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절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손자 100일 감사원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우리가 기나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오늘까지 창세기 50장 말씀이 끝나고요. 내일부터 이 시편 말씀이 또 묵상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찾아보시는 그런 은혜와 복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50장 이 15절에서 이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형들이 이 요셉이 이 복수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였던 그 불안감들을 왜 형들은 이 창세기 50장 가장 마지막
이 말미에 가서 느끼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형들이 왜 요셉의 대하게 되었을 때 왜 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을까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성경적으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자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그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의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의 장례식을 봤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유도 당연합니다. 그 당시 이 애굽을 다스렸던 여러 가지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라고 불렸던 이 애굽 왕의 장례식이 72일 동안 했다고 해요. 72일 동안 장례식을 했는데 이 이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이 야곱의 장례식이 무려 70일 동안이나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총리로서 그냥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를 국장에 버금갈 만한 수준으로 치를 만큼 이 요셉의 권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장을 보고 이 요셉의 형들이 시각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용서한 사람이 내 동생 요셉이 아니고 자신을 용서한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절대 권력가인 총리 요셉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한 내 동생 요셉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최고 권력과 그 요셉을 묵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진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에는 중심되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분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이 성경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요셉에게는 이 모든 일이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 용서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형들의 실상을 보니까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서의 이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형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형들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갑이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형들이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야곱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자신의 아버지인 이 야곱이 죽었을 때 나를 용서해 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신을 용서해 준 그 주체가 바뀌었을 때, 자신을 용서해 준 그 주체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용서를 해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가끔씩 사단이 하는 참소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지금도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해방시켜 준 존재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혹은 요셉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순간 이 죄의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랑 그리고 죄책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교회, 우리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이 혹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그 사실 속에서 들어가시고 그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용서를 하는 사람도 발견해야 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선은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용서해야 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의 주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주체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잘해야 돼 라는 그러한 상호 거래와 같은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철저히 내가 너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계산적인 논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거나 혹은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 속을 잘 면밀하게 우리가 들여봐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가족에게 팔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릴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아주 모질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살게 된 신세가 바로 요셉의 신세였지만,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선언해 줄 수밖에 없었고, 요셉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민족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최고 권력인 이 애굽의 총리의 위치까지 올려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요셉은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 형들을 용서한 이후에도 그 형들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형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를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내면 속에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용서를 했더라도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 속에 있는 주체, 모든 주권, 모든 사건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순간순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몸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동일한 과거의 일정이 다가오거나 동일한 사건이 나에게 밀려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하실 때 우리는 상대방을,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과거의 일들을 넉넉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되심과 하나님이 주권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50장 말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대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24절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이 약속이 지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본인,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살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이 요셉이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도 죽어갑니다. 114세의 나이로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이 죽어가면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의 유해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사건의 주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성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성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은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10년, 20년, 30년 기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시작되어서 창세기 말미까지 이루어지는,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요셉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새벽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엄청난 부탁입니다. 지금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 민족들이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죽기 전에 이 요셉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죽어가지만 이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사건 속에서 주권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라 라고 지금 담대하게 죽어가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부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담대하게 부탁하지 못하는 이유,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여전히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가 죽고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약속,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약속이 과연 성취될까? 라는 그 의심이 조금 점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 약속의 말씀을 부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황적인 결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믿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부탁하는 일들을 한번 감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믿으시죠? 여러분, 이 약속과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킬 수 있게끔 부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유효한 것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마음껏 부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